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 또 44절부터 50절 이 말씀으로 본문을 해서 편안히 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 또 44절로 50절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다 함께 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44절입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뇌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성경을 정정 읽어보면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읽어보면서 가장 많이 뭉클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이런 내용이 참 많이 있죠. 소경거지 바디메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구원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갈지어다. 또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이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주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편안히 가라. 이런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 허다한 무리를 다 고쳐주었는데 실제로 가만히 지켜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죽을 병도, 어떠한 병자도 너 그렇게 왜 살았니? 건강법칙을 왜 안 지켰니?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니? 책망이 없고 그냥 고쳐주었습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갈지어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기세 등등 살기 등등 할 때 예수님께서도 손가락을 땅에다가 그런가 쓰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죄를 지목하였습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들 하나씩 둘씩 돌을 던지고 떠났을 때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편안히 갈지어다.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맹인을 고칠 때에도,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도, 심지어 죽은 자를 고칠 때에도 그 예수님은 편안하게 그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모든 애통하는 심령을 사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능력 발휘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부류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부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예수님께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한 부류가 있습니다. 2만 명의 제사장들의 무리들, 유대인의 장로들, 서기관들, 랍비들, 율법사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있었지만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비로소 주라 시인하고 자기 무덤을 빌려주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시인했지 그 전까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있던 예루살렘 동쪽에는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뭐 지도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베다니. 이 마을에 마리아, 그의 형제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종종 예수님이 사실 사람을 편애했을까요? 편애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신성 가운데는 사람을 결코 편애하거나 비하하거나 어떤 사람 우러러보거나 하지 않고 평범하게 대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즐겨 찾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사실은 저도 어떤 때는 짧은 세월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요. 물론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특별히 심정 코로나 때문에 더 못합니다. 지나가다가 차를 멈추고 집사님 저 왔습니다. 배고픈데 보리밥 된장찌개 말아주세요 하면 그 할머니 집사님은 목사님 어서 오시냐고 막 그냥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분 10분 만에 뚝딱뚝딱 해서 밥 한 끼 먹고 잘 먹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해드리고 또 다른 데로 신방 갑니다. 예수님 역시 사실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픔은 줄이면 배고팠어요. 또 이렇게 한참 걸으면 피곤했습니다. 그때 발 씻을 곳, 한 끼 식사할 곳, 또 숙식을 제공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엔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의해서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이 됐습니다. 이 시몬은 병 고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느 날 예수님과 제 아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죠. 너무나 감사해서. 사실 문둥병은 어떤 병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회당에도 갈 수 없고 내침을 당해야 되고 동네 쫓김을 당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집 밖에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이 병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인데 초청을 했는데 예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샌들 그런 그 비포장도를 신고 다녔잖아요.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참 바빠서 그런지 본인이 좀 생각이 못 미쳤는지 생각 못 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로 사실은 지금은 좀 덜한데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님 그 대신만 받을 때 보면 방을 다 청소해요. 그리고 아버님은 앞마당을 착착착 씁니다. 특히 가운데 길을 쓸어요. 척척척척척 쓸어갖고 길을 냅니다. 돌불이 있나 없나 일일이 손을 들어서 돌을 다 주워내요. 그런 다음에 화장실에 싹 소독약 뿌리고 그 다음에 집을 싹 정비하고 그 방 가운데 예배상을 놓고 방송을 놓고 그리고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좀 구별된 목사님 전용 수저를 딱 집어넣고 목사님 전용 그릇을 놓고 이렇게 식사를 또 제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언제 쓸지 몰라도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쓸지 몰라도 꼭 미리 그걸 예배했다가 준비했다가 구별했다가 드리더라고요. 예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시자마자 우물가에서 물을 퍼다가 손 씻은 물을 드리고 손을 씻게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이 오시면은 자기가 초청을 했으면은 손을 씻을 물을 줘야 되고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는 세 가지 있었습니다. 손님이면 첫째,
그 주인은 자기의 손을 손님의 어깨에 얹고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손님의 발을 시원하게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신발은 사실 밑창만 붙어있고 끈으로 묶는 샌들 형식이었거든요. 어떤 길을 갈지라도 늘 먼지가 발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건조한 길입니다. 그래서 손님의 신발을 풀어주고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겨주고 하는 것은 이 손님을 초청한 자에 대한 빠뜨릴 수 없는 예의이자 범죄였습니다. 세 번째는 향기 나는 향료를 분향하든지 장미향 몇 방울을 손님의 머리 위에 부어주면서 피곤을 씻게 해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아로마 향, 그런 향을 주면서 이렇게 향긋한 말을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지켜야 될 예절입니다. 손님을 초청했으면. 만약 제가 여러분 장로님을 초청해 놓고 막 집이 막 지저분하고 애기 막 똥구석이 있고 막 지저분하고 한 세대로 아무 데나 앉으라면 기분이 나쁘죠. 또 밥을 먹을 때도 아무렇게나 먹으라고 툭툭 던지면 더 기분 나쁩니다. 시몬은 자기의 생명을 고쳐준 예수님 앞에 세 가지 가운데 단 하나도 하질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뒤로 봐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주인장은 그대로 예수님을 그냥 패대기 쳤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 향유는 비싼 향유였습니다. 매우 비쌌어요. 마가복음 14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나갔다. 300데나리온. 요즘 말로 말하면 근로자 1년 품삯이었습니다. 근로자 1년 품삯.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굳이 금액을 환산 안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1년, 여러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죠? 자신의 연봉. 자신의 연봉을 다 통틀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만왕의 왕께 바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이 전부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저도 짧은 세월 이렇게 목양하면서 건축 헌금을 한 9번 했어요. 어떤 교회는 건축 헌금을 1번 하고 모자라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다른 교회 가고 그 다음 교회 갈 때까지 부채를 해결 못하고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은 한 달분 혹은 1년분 더 이상의 것들 헌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예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예물을 갖고 나올 수 있겠는가 생각할 도전을 좀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죠. 근데 예언의 시를 보니까 엉뚱한 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대유소망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9쪽에 제자들을 위한 회개했던 유다는 직업이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예언의 시에 나옵니다. 그의 직분은 재무였어요. 교회 재무였습니다. 유다는 저들의 얼마 되지 않는 저축금에서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해서 비밀히 얼마를 떼어 두고 있었다. 교인들이 이렇게 그 백성들이 드리는 성금, 헌금, 모금이 있으면 그걸 떼갖고 그냥 예수님과 12 제자를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주머니에 몰래 이렇게 떼고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안 될 이야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저들의 재원은 양식이 불충분에 이르렀다. 그는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모든 것을 주머니에 넣기를 열망하였다.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다. 말로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왜 낭비하느냐 했지만은 그는 사실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만일 마리아의 향유를 팔아서 그 수입을 유다의 재산에 넣었다면 가난한 자는 아무나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유다가 꿀꺽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비싼 돈을 예수님께 하느냐? 사실은 추후에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에 팔아치웠죠. 은 30냥은 양 한 마리 값입니다. 양 한 마리 값에 예수님을 팔아치웠어요.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펑펑 울면서 그렇게 장례 치러지면 마리아는 미리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예언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을 고침받은 시몬도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께 정말 경외심도 존경심도 없이 그냥 밥 한 끼 하시오. 예수님 나를 고쳐줬으니까 밥이나 하시오. 그런 식으로 초청했다 그 말이에요. 해서 흔히 행하는 손님의 옛밥도 하지 않았고 향유를 뿌리기는커녕 발을 씻길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초기문집 274쪽 하단입니다. 사단은 유다의 이기적이고도 탐욕적인 마음을 틈타 그로 하여금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을 때 불평하도록 유인하였다. 유다에게는 그것이 크나큰 낭비처럼 보였으므로 그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고 하였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께 드리는 그 풍성한 선물이 사치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제가 참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열의 하나는 목자원금으로 뭐 감사연금, 월정원금, 기타원금 드리는데 그게 아까워질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마귀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그 마귀의 마음을 심어줬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고 또 들다 보면 조금씩 잘라 먹어요. 열의 하나를 좀 이렇게 땡겨서 조금 잘라 먹고 그 다음에 다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또 잘라 먹고 그나마 아깝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미루다가 못 내기도 하고 늦게 내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께 드리는 그 풍성한 선물이 사치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그의 주님을 은 30에 팔 정도로밖에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유다 같은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사실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을 잘 쓰면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늘 가는 연습을 하고자 우리가 돈에 대한 것을 연습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향기가 온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몬도 마음에 이르기를 만일 저가 주님이 진짜 선지자였더라면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음탕한 여인인데 더러운 여인인데 죄 많은 여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지도록 허락했는가? 자기는 고귀한데 여자는 더러운데 어떻게 여자가 만질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은 참 위대한 일이다. 너희들이 아무도 못한 일을 여자가 하였느니라. 가만두어라.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사실은 예수님이 장사하기 전에
돌아가시게 될 이렇게 대접한 자들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들의 사랑의 선물을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눈금만치도 바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울면서 정말 향유를 바치고 무덤을 빌려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장 알맞은 때에 적절하게 예수님께 사랑으로서 헌신하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시기죠. 참 조심스러워요. 예배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첫째 예배입니다. 둘째 전도입니다. 셋째 교육입니다. 네 번째 봉사예요. 다섯 번째 친교입니다. 너무나 엄한 정부의 명령 때문에, 주의 이목 때문에 예배 자체 첫 단추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다 보니까 선교도 흐트러지고 교육도 흐트러지고 봉사도 흐트러지고 그리고 친교조차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교회 예수님께 선교사업에 헌신하기가 얼마나 참 좋은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전화가 있잖아요. SNS.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동안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계속 설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봐도 그냥 능력이 안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아서 예배드리세요. 끝. 대림마을 가시든지 알아서 예배드리세요. 그분들이 알아서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전화까지 온 거예요. 나는 당신의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그 교회 가서 하시라고 저도 답변했습니다. 그냥 UR톡 복사해서 주면서 읽어보세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니면 우리 톡에 초청해서 매일의 새벽기도 말씀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선교예요. 그게 봉사고 그게 또 뭡니까? 친교입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만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정말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너무 어렵나 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복을 많이 듬뿍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예요. 한솥밥 먹고 같이 말씀 지내고 함께 잠자고 함께 바닷가 가서 폭풍 보고 잠잠하라 고이하라 5,000명을 먹이고 12광제를 남고 수많은 사람과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다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기적 베푼 적은 결코 없었어요. 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잠깐 순간순간 스팟도 하나씩 복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았어요. 설교, 말씀이면 설교, 티칭, 프리칭, 설먼 다 그런 설교를 다 그렇게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가르침 받고 그 다음에 힐링하는 걸 다 그를 받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지 냄새나는 나흘 된 나사렛을 살린 기적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귀한 거였습니다. 가까운 장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되었단다. 죽게 될 것이란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무리 정말 귀에 못이 받치도록 얘기했지만 그들은 마의 통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리라.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부족함이 많은 시기죠. 지금처럼 또 풍부함이 많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참 흔합니다. 제 기억으로 예언이신 한 권이 저희 아버님 봉급 한 달분 할 때 저희 한지를 산 적이 있었어요. 책 한 권이 봉급 한 달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쌌어요. 오죽하면 교회에서는 꽁꽁 언성 같고 약간 무식한 소리가 가리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뭔가요? 가리방. 혹시 김영희 장로님 우리말로 뭐죠? 아니 우리말로 가리방. 단어가 없나요? 가리방. 죄송합니다. 가리방. 그냥 이렇게 원지에다가 철필로 긁어요. 긁어갖고 이게 자국을 낸 다음에 잉크를 묻혀갖고 찍 하면 종이가 한 장 나옵니다. 번져요. 똥지에다 찍 해갖고 제가 부두와 선지자 옛날 고대사화라고 한 권을 그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갖고 불법 복제했죠. 가리방에 쓴 거 가지고 찍 한 장 빼고 찍 한 장 빼고 찍 한 장 빼고 그러면 그 100장 빼려면 밤새도록 돌려야 됩니다. 그걸 읽고도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은 책이 남죠. 원하면 책을 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더 풍부해졌습니다. 가정마다 성경책을 다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지내게 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모든 것은 충물스러운 마귀의 정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본질,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여자가 정말 큰일 하였다.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너희가 이 여인을 본받아라. 말씀하신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한 주인 시몬은 얼마 전까지 죽음마도 못한 비참한 문둥병자였습니다. 말도 안 해도 얼만큼 비참한 병인지 아시죠? 정말 비참한 병이에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냄새나고 고름이 뚝뚝 흘리는 비참한 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평균 기한이 9년인데 결국은 이래 저래 주거나 죽어요. 신체가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살은 골마 떨어지고 힘줄은 손이 갈고리처럼 오그라집니다. 마침내 손 전체 발전체가 떨어져 나갑니다. 만성 문둥병. 이들도 10년 안쪽에도 죽습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요세포스는 문둥병자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걸리면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회당, 교회도 못 오게 했습니다. 집 밖에 내쳤습니다. 들어오면 돌로 쳤습니다. 이런 문둥병자 시몬을 예수님이 고쳐주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향유를 주지도 않고 맛있게 물도 주지 않고 밥 한 끼 달랑 주면서 내가 할 일 다 했어. 밥 한 끼 줬으니까 할 일 다 했어. 하면서 여자를 그렇게 음탕하다고 선지자가 가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 시몬의 상태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무엇 하는지, 우리의 수고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우리 여러 가지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죄악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하는 주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고 선교하고 교육받고 봉사하고 친교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찾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울며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 돌려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떨면서 엎드린 여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편안히 가라. 뇌의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히 갈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3.1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복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또 눈치가 보이면 눈치 보일수록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의 5대 본질을 깨닫고 열심히 주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또 더불어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갈지어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3일 기도의 시간에 신종 코로나가 너무나 엄하기 때문에 함께 부둥켜 안고 손에 손을 잡고 중보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못하지만 저희들의 심정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각자의 형편하시는 주님, 넉넉히 채워주시옵고 가정마다 처한 형편을 아시는 주님, 넉넉히 채워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여인이 가장 정성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에 여자여 편히 갈지어다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음성을 듣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3일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편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는 장막길마다 주의 천사로 인도하시고 살펴주이사 오늘 3일 기도에 나온 것이 가장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가는 길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